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완성된 성막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던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은 6장에 걸쳐서 6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말씀의 중심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 바로 이 성막의 중심으로 저들이 광야 생활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성도는 삶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미국의 개척자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 저들이 한 일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역사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요즘은 더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설교하면서 한문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이 백파를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신시대가 되는 거 한문을 몰라요. 한문을. 그러니까 좀 고생하겠다 싶어서 한문 턱 위에 갈로를 열고 그 한문을 또 써야 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좀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첫째는 우리가 뭘 오늘 본문에 35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해 놓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엄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 안식일을 모세가 끄잡아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영광의 광채의 얼굴을 담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이 대대적인 역사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거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켜라. 성막을 짓기 전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까지 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이 말씀에 보면 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요 또한 저들에게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 건축은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속자적인 이와 같은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시를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이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막 짓는들이 바쁘고 때로는 서둘러야 해야 할 일이지만은 안식일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내용을 바로 요약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고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기본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지금 말하면 주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3절에는 이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불 피우지 말아라 이 말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처럼 용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것마저도 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바로 이와 같이 꼭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주일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시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처럼 엄격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못 지킨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사회가 발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현재의 생활이 주일 성수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의 예배로 주일 성수를 다 대신한 풍조가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연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 성수의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뭐 주일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톨릭교는 성경을 보고 그 전혀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보다 더 강조를 봐야 돼. 야, 저 사람이 깨났나? 내가 방송 설교 한번 들었는데 보니까 아이 가톨릭교 저 성결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죄가 지내다고 그래. 야, 많이 변하네. 근데 장로교가 전혀 해야 할 이 소리를 저들이 하고 있다. 저들이 하고 있어. 우리 잠자는 겁니다. 지켜야, 주의를 지켜야. 왜?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바로 가는 길, 내가 잘 사는 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 생활하는 첫 단계가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주일 성수가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5장 4절로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35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성막 건축에 대한 백성들이 바칠 각종의 물품들을 연로하고 있고 10절 말씀에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의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11절로 17절 말씀에는 전체 성막을 이루는 주요 물품들의 배열과 그 배치, 위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9절 말씀에는 즉각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을 즐겨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리되 인생가문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왕이면 이 주위에 가서 이발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친구가 이사를 해가 요 바깥쪽으로 이사를 해더라고. 거기 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나는 교회를 지금 쉬고 있습니다. 막 끝내세요. 방학을 끝내셔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집사래.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버지 엄마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이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랬더니 이발을 하는 중에 이발을 딱 끝내놓고 보니까 내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6분 1秒 같아. 근데 뭐 말할 수 없어.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저 사람 예수 믿도록 다시 교회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빙수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꽉 차가졌습니다. 여기 그 말이 뭐냐면 일병 같다 이 말이에요. 일병 같다 머리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복음 전하겠어 내가 참고 웃으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으면 요것보다 더 좋잖아.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그래 참았어. 그래서 빨리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 안 자라? 기다리니까. 하여튼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내가 손해를 봐도 웃어줘야 되잖아요. 웃어줘. 당신의 머리 있다고 가서 돈 못 줘. 이래서 뭐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또 칠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래서 어쩌든지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는 소용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야 돼. 내가 옛날에 뭐 집사 필요 없다니까.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어야 돼. 그랬더니 언제 주일날 문 열는데요. 예를 들어 가. 정리 안 되거든. 그래가 전화 받으면 나중에 정리 안 되겠어. 그랬더니 대답이 있어요. 그래. 다음에 그 집에 관련자 말인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랬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재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재능 가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각각 재능이 다른 은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른 재능 은사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난이나 아니면 미약하거나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물질이건 자신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든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이같이 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냐? 이것은 바로 첫째는 즉시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은혜 주실 때 해야지 머뭇머뭇 하다가 보면 자기가 할 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모든 것이 때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회가 지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에 드려줘야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오단을 받았어. 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삭을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자기 계대를 이을 아들인데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사라에 가서 요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보러 하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이론을 했죠. 이론을 했는데 이제 만약 이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왜 아들을 데려와 죽이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 나를 죽이고 아들을 데려와라. 이랬더라면 아브라함이 그 온전히 드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바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을 때 즉시 드려져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하는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바친 데 있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 못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숱한 예수 믿는 종들이 많은데 숱한 청지기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시간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내게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나 같은 죄인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들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욱 신임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자원하는 마음은 또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던진 두 입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 가난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인들이 가슴 핀도 가지고 오고 또 귀걸이도 가지고 오고 가락지도 가지고 오고 목걸이 등등 저들이 금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20절에 어떤 여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실자는 배자는 이것이 아주 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과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헌신하게 되었고 족장들은 저들이 보석을 가진 것을 가지고 왔다고 27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소유 중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 바쳤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바쳤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싶어하는 왕이 이제 내가 교회를 지어준다. 교인들은 일절 이게 헌금도 하지 말고 기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서 이와 같이 그 교회의 뿌리 이 돌에다가 아무의 죄와 이 교회를 짓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 그날 밤 교회를 완성하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이 왕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세 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근데 자기 이름을 자기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와 같이 이름을 썼는데 분명히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어느 바보의 이름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의 왕이 자다가 꿈을 꾼 와중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재물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저 가구가 어떤 가구인지 모르지만 그 가구의 이름은 거기 있습니까? 이 생각하니까 너는 아니고 저 가구가 교회를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런 꿈을 꾸고 그 이상하게 깨어나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 가구를 찾았대. 그 가구를 불러와서 어떻게 교회는 내가 짓는데 네가 교회 머릿돌에 요즘 말하는 머릿돌에 바로 네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내가 알기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었더니 왕이여 백성들에게 아무도 헌금을 하지 말고 기부도 하지 마라. 내가 한다고 하니까 은명을 하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무엇을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 벽돌을 옮기는 것이 누가 요즘 뭐 차로 있나 옛날에 이 말들이 그 부르마라고 했어. 그래서 안 되겠구나. 저는 만약에 추초를 줘가지고 돈을 많이 줘가지고 말이 배가 부르도록 해서 잘 옮겨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추초를 준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왕이 깨닫기를 그래 신하들 말에 내 이름을 지우고 저희는 내 이름을 그곳에 기록을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부사엘과 올리암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들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풍성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막 완성에 대해서 40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1절에는 보면 성막을 짓는 일에 언제 지을 것이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자유를 얻는 구속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성막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 기구가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는 것이 떡상자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등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거궤가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7세기 그분들이 제 자리에 이와 같이 자리에 잡이라고 써서 제자리에 놓여지게 됐다. 이는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온 교인들이 대책임질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좋은 예로 여러분 부산에 가면 서구교회 지금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와 같이 담임을 하면서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최고로 많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잘 알아요. 중학교 나왔어요. 중학교 나와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저 거창 거기 저걸 했어요. 그 막걸리 공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막걸리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막걸리 공장 치워버리고 변화를 받고,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이 그 백집사를 보고, 야 백집사,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신학교 가, 신학교 가서 네가 목회자가 돼. 그때 그 전도사가 민영한 전도사예요. 이 민영한 전도사는 그 주목사님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줄 알고 딱 기자고 있는데, 웬걸 한날 또 신학교 졸업한 이 백인이 전도사예요. 자기가 보던 성경을 줬습니다. 주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보던 성경인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설교를 잘해. 그래서 교인들에게 잘 먹여라. 그러니까 민영한 이 전도사가 와 보니까 자기는 멀리는 목사님 그 짓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걸러준 거예요. 니는 이거 가져라. 준 거예요. 그래 명령한 전도사가 막 삐져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백경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로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가 아침에 주일학 되면 이 아이들 오는데 이 교회로 오는데 교통 정리를 하는 집사들이 50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발달했는지,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별의별 기구를 갖다 놓고 이렇게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사랑, 이것으로 교회는 만족하고 나가야 된다 라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 자기 주일날 설교를 가지고 주일학교나 아니면 각 기관이 이것 설교를 하느냐 싶어가지고 한번 삐 들어보고 승차를 해. 그래서 자기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전도사나 불러가지고 왜 지난주 설교 니 안 들었냐? 설교 그걸 가지고 해라. 그래가지고 설교 통일로 이룬 교회 중에 특이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그 이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시팀 나무로 만드는 겉에 떡상자 그리고 등대이지만 이 기구들의 반유를 바르게 하여서 구별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누구든지 함부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거룩한 것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성령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로 38절 말씀에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8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승막에 충만하며 내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승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도로이 그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구름이 덮였다. 어디에? 성막에 덮였다.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부지런히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재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게 말합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교회 이곳저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수고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가려졌다가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고 머무르게 되면 움직일 때까지 저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여러분 더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떤 작은 소녀가 이제 기차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데 이 아이가 혼자서 밖에 갔다 갔다 하다가 또 제자리에 앉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노인이 하는 말이 얘야 너 혼자 어디 갔니? 그러니까 이 기차가 종점까지 가는 종점까지 갈 거에 너 혼자 어떻게 가니? 물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것이 웃으면서 우리 지금 기관사가 우리 아빠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종점까지 갈 수 있느냐 라고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그 아이는 말을 우리 아빠가 기관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독하고 험난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니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물리치고 오직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